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교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도운 사람은 천국 가고 어려운 사람 돕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진짜 어려운 우리 신자를 돕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하늘의 상금이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를 잘 따라가고 시킨 대로 하고 순종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목자보다 앞서가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분 나쁘면 목자도 막 박아버린다고 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소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이렇게 양이라고 칭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를 염소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뭐라 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인들이 양 같은 의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벌거보셨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었고 주님이 언제 목이 말았어가지고 우리가 그를 섬겼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또 있냐면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시달리는 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전도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섬기는 그 모습을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일을 나중에 하게 되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제 부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신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마귀 자녀 되고 힘들 때마다 마귀 자녀가 돼서 힘들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적인 사고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인생. 이런 부신자에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뭐 하라고 했죠? 기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루디아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거를 먼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진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존을 하는데 그 흑암을 꺾는 것이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좀처럼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를 먼저 하냐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아이파크 놓고 기도했잖아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한 사람이랑 기도 안 한 사람이랑 전도 캠프 딱 터지면 딱 구분이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했구나. 아예 칼을 갈았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구나. 지금 다른 데 일이 더 마음이 쏘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가슴에 그 한이 나의 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기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인해서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내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 집사가 성령이 이끌림 받고 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업무를 받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읽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양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나? 하면서 막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구원고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죠. 근데 그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빌립 집사가 물어봐요. 그 성경 읽는데 깨달았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아니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끌려가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요. 감동했죠.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빌립 집사한테 목사님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높은 공무원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침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냥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올바름을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꽤 나갔죠.
틈틈이 나갔어요. 예, 집 앞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교회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 서든동에 지능교회가 있었어요. 예. 나는데 제가 배운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주일학교 때. 예.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봉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락방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정확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그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점검해야 돼요. 믿는 척 하는데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를 그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지정의로 깨닫는 거예요. 그쵸? 지식으로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식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실천이 일어나는데 실천이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지식도 있고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고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한 대로 약한 자, 이게 작은 자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연락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로 깨닫게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작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약한 자를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장이한테 얘기한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가 딱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칼을 뽑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왜죠? 죄수가 도망하면 대신 죽어야 돼요. 특히 간수장은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니까요. 참수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고 간수장이를 구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집에 들어가 음식을 나누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꼭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수장이 하나를 구원시켰더니 간수장의 가족이 다 살아나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좀 줘야 되고 도와주고 곁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렘넌트, 약한 자, 우리 병들고 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이모저모로 관심 갖고 도와준다면, 섬긴다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힘든 성도가 있고 또 내 옆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생하는 또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를 주셔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잘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싫어 됐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탄코 상금을 잃지 않겠다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간신히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에게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과 교회에 진짜 버려지고 관심 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진짜 아파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무 권사님 어깨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세계복음을 쓰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